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만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오전 본문에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2번 일어 나왔습니다. 그래 오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면에 대해서 그 감사를 우리가 증거를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오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기게 되는 이 면에 대해서 감사하는 면을 이제 또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보면은 여기 보니까 뭐 한 가지로 정의는 한 가지로 딱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또 뭐냐면은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아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신앙의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승리한 것만큼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내가 변화된 게 승리하는 거지 변화되지 않은 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옛날 신사탐배 때 어떤 재건교 여 목사님이 이런 말 안 합니다. 너희들을 아무 씹어 먹든지 뭐든지 해봐라. 내가 지나보자. 이런 식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받은 은혜를 내놓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사함으로 당연히 받는 거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스데반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그가 믿음으로 진정 승리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어디 보자 너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상대를 대한다는 것은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승리를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승리하면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를 한다는 사람들 보면 상대방을 적으로 삼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그게 아니에요. 망하는 건, 우리 믿음의 전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면에 들어있는, 집안 식구가 원수니까 만약에 자식에게 들어가 있으면 자식이 원수가 되겠어요. 근데 자식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그 미혹이 원수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미워하라는 거는 그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를 보고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지, 그 사람을 대적해 싸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전투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내 어떤 나타나는 사람이나 일을 대상으로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 속에 이 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또 들어온 마귀가 해와에게 들어가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아담에게 들어가는 건데, 그 들어온 뱀이 이용한 그 뱀이나 해와만 보면 피동당해서 지지만은 그 속에 지금 뭡니까? 들어있는 그 마귀를 보면 다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 전투를 할 때 승리한다면은 그 나타나는 껍데기, 그 이용당하는 그 사람이나 일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그 악령을 보고, 그죠? 악령을 보고 싸우고, 그걸 승리하고 싸우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나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중심이 변화가 되고, 소망이 변화가 되고, 의지가 변화가 되고,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열심히 내는 예수쟁이 중에 세상 사람들이 더 싫어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싫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서 방편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욕심을 이루려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그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타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 변화는 없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누가 보면 열심히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서 교회가 다 시끄러워지고 구원에 손해가 되고 하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절단내고 안 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절단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조심할 거는 나를 제일 구분해야 돼. 내가 정말 성도로 사느냐, 구별된 무리의 사람으로 중심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또 내가 힘도 그런 걸 주님 진리와 영감의 힘을 삼느냐, 이제 그 힘도 그렇나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이 주신 그 구별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사느냐, 이걸 자꾸 자기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죠? 네. 또는 이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 교회 밖에보다도 교회 안에 또 우리를 서로 간에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세상이라는 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긴다는 걸 가지고 지금 제가 전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기는데 결과가 꼭 뭐가 나온다?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내가 된 게 정말로 승리한 겁니다. 그게 아닌, 이건 믿는 사람이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저건 진짜 독하다. 뭔가 열심은 있는데 그거는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마귀가 돌을 붙잡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보니까 마귀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그거 보고 잘한다, 이제 그런 단순한 거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열심을 냈는데 무슨 힘의 열심이냐?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 사은의 열심이냐, 내 주관의 그 욕심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기는 거.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긴다는 말 중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기는 자는 꼭 붙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외부로 볼 때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게 그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부터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밖에 상대 이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마다 이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나 아이고 너 아무개 이렇게 막 보지 말고, 물론 처음에 나부터 성도로서 정말로 구별된 무리로서 소망이 또 의지가 힘이 중심이 정말 성도로서 구별됐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저도 참 이 성도라는 이 구별된 생활이 저도 양면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로 세상하고 다른 게 너무 좋아요. 세상은 다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의 그 성구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소망의 그 장이라는 게 1장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장 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시작된 것 같이 베드로전서의 1장 3절도 또 찬송하리로다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세상 늙으면 쇠해지고 또 권세도 다 나중에 쇠해지고 물질도 쇠해지고 세상에 쇠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내가 육신이 늙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쇠해지게 됐어요. 어떤 때는. 그런 쇠해지는 게 아니라도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이게 또 참 많이 감동이 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산 소망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가 받는 건 썩지 않는 거예요. 또 뭐라고? 더럽지 않는 거예요. 또 쇠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소망에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돈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뭐 또 어떨 때는 뭐 세상 돈 있다고 큰 소리 지가 높다고 큰 소리 치고 좀 뭐 어떤 위치가 그렇다고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런 걸 보면은 그래 그건 산 소망이 아니지. 언젠가는 쇠해지는 것이지. 언젠가는 내가 지금도 나는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살지만 언젠가는 너나 내가 다 동일하게 참 내가 이렇게 믿고 간 소망이 진짜 잘한 거다 하는 게 드러날 때가 또 있다. 나는 알고 있지만 너는 지금 모르니까 언젠가 너가 알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 저 같으면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에 대한 어떤 위치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교인이 뭐 우리 저 김수환 목사님 그 명성교회는 10만 명이래요. 제적이 큰 교회죠. 세계적인 교회지. 뭐 그럼 큰 소리 치고 뭐 교인의 수가 작은 교회는 다 그러면 그 숫자대로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그 가면은 내가 더 큰 구원 이루고 갈 수도 있고, 내가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보고 하는 거 하는데 참고 삼는 거고, 궁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들어야 이게 안심이 되는 것이지. 뭐 사람들이 뭘 알아준다고 그거 갖고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땅에 그거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도.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이 생각을 해봐요. 궁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거니까. 그래, 저는 그거 갖고 많이 모든 걸 이 미혹도 이기고, 또 어떤 핍박도 이기고, 또 모든 걸 해요. 궁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고, 그분 앞에 평가받을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꼭 살아요. 예. 그거 아니면 뭐, 땅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예. 그래, 하여튼. 근데 이제 저도 부족하니까 옆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도와주지요. 이제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으니까 나를 생각한다고 옆에서 잔소리도 많이 해주는 것은 좋게 생각해야지 나쁘게 생각 안 해. 근데 버릇이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김영미 집사님, 나 집사님 같은 사람 나하고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큰딸 같으니까 이게 저한테 생각한다고 이 조언을 많이 해줘요. 좋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걱정이 될 때도 있어. 저러다 버릇 없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버릇이 또 가끔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이제, 왜냐면 꼭 그 친정 엄마들한테 보면 딸들이 버릇이 없이 한 번씩 하잖아. 만만하니까. 또 그래 생각은 또 친정엄마 제일 많이 생각하잖아요, 딸들이. 근데 그런 게 다 사람이니까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다 저를 위해서 말해주면 좋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죠? 예. 우리 차 집사님도 뭐 한 번씩 잘해요. 예. 어쨌든 내 속에 싹 들어오도록까지 하세요, 이제. 그것은 나쁘다고 실제로 안 한대. 그러니까 하되 자기가 좀 기도를 해보고 그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해도 툭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뭐냐면 좀 생각해보고 이건 정말로 목사님한테 필요하겠다 한번 그러면 해도 돼요. 그렇게 한번 몇 번, 두세 번 걸어서 한 거는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예. 예. 저도 이렇게 우리 딸들이 커보니까 어릴 때야 부모가 말이 더 맞는 게 맞지만 커가면은 자식들이 하는 말이 이제 자기도 세상을 살아가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맞는 말이 많잖아요. 또 어떤 거 그 세대를 걔들이 말 안 해주면 그 젊은 세대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 안 해주면 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요즘 10년에도 세대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뭐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세대를 살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눈으로 내가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들어야 아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면은 말을 하되 뭐라고 하기 위해서 좀 기도 좀 하고 생각해서 말하라 이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야 저도 이 옛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종해가지고 말 듣게 만들지 기도 안 하고 생각난다고 툭 말하면 저도 옛사람이 톡 나와가지고 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기도를 하고 해야 저도 옛사람이 있잖아요. 없어요? 저도? 있잖아요. 그게 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하고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이기는 데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합니다. 이기는 데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보면은 최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데 바깥으로 보면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오지요?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무슨 역사가 사망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5절에 사망아 너에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래 나오잖아요. 또 뒤에 5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오늘 오전에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는 그것을 감사한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중에 성경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거든요. 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더 깨닫고 내 거 만드는 데는 하나님 역학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말씀을 못 듣게 그 사랑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끊어놓는 그 사망의 역사가 꼭 있는 거예요. 그 끊어놓는 사망의 역사 외부적으로 볼 때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고 주님의 은혜 속에 끊어놓고 사랑 속에 끊어놓고 하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더 그 가운데 그걸 통해 갖고 연단받아 더 깨끗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사랑과 믿음을 갖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자,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은 그 견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흔들지 않으면 견고한 주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맺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에서 서로 간에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깊은 그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렇게 좋은 말로 다른 말로 우리를 실현시킨다, 연단시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사망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연단인데 그 무슨 연단이냐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으려는 거거든요. 그 연단이 보니까. 근데 우리가 끊어놓는 그것만 없으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 깨닫지 못하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나보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과 나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망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만큼 내가 더 깨끗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그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연단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역사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소망적으로는 다 그 사망을 승리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지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느새 때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면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미혹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더러워지 타협을 하다가 보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도 막 그런 일이 많아요. 왜? 타협을 해야 될 때 어떨 때는 그 교인들하고 어떨 때는 교파하고 그 교단 안에서 또 격권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면으로 더러워질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교육자회 때 무슨 일이 있어갖고 뭐 발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다. 거두절미하고 딱 떼놓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처음 단독 목회 광동교회로 나갈 때 백영인 목사님이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 관계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불의 격권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던데 더 어려운 게 뭐냐 불의 격권에 내가 굴복해서 나가면 내 생명 있는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너도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불의 격권들이 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너 생명 있는 그 신앙도 목회도 다 뺏기게 된다. 그러니까 잘 유의하고 해봐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내가 그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목표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내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내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인들 관계도 내가 어떨 때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고
또 이런 교단 안에서 또 그럴 때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고, 또 바깥의 모든 목회 환경 속에서도 그걸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긴다 하면은요, 변화를 전제를 안 하고 뭐 내가 내 생각대로 그것을 탁 그대로 하는 게 이기는 것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긴다는 거는 지금 제가 분명히 주님 당신 그죠? 당신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마귀가 주님으로 전부를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걸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 주님이 때문에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들려는 내가 살아가는 그걸 자꾸 가리우고 막게 하는 그 역사를 내가 승리하는 게 뭐죠? 그게 믿음에 이기는 겁니다. 내가 난 이게 옳다, 이거 어떻게든지 이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옳은 게 정말 주님 앞에 옳은 건지 어떻게, 내가 틀린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거. 성경에 보면은 뭐 명확한 성과는 없지만 너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사람이 혹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의로워갖고 남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들은 더럽고 나만 깨끗하다 이렇게 보여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조심할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더럽고 나만 깨끗하다. 그럴까? 만약 이게 틀렸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기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기는 거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그 변화의 중심의 변화, 소망의 변화, 이런 바라보고 의지하는 변화가 전제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지, 어떤 내 주관의 뜻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이기는 거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기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8절 한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참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마귀는 지금도 오늘 내 주변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나를 어떡합니까? 삼키려고 온대. 그 삼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거든요. 이간질 시키는 거거든요. 첫째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두 번째는 믿고 있어도 그렇지만 하면서 그분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믿지 못하고, 어떨 때는 좀 애누리하고 또 보태기도 하고. 그래, 그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저기 마귀하고 그 해하고 대화할 때 보니까 그 해하는 좀 보탰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보탰잖아요. 근데 또 애누리한 건 있잖아요. 뭘 애누리?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했죠? 죽을까로 또 이렇게 또 애누리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뱀은 또 그래, 내가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는 거 맞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될까 싶어서 그랬다. 또 이렇게 한쪽은 뱀도 말이 맞으면서 또 틀리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믿을 때도 보면은 어떤 거는 좀 지나치게 예수 믿으면 밥도 못 먹고 살겠어? 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만지도 말라는 식으로 하고, 또 어떨 때는 죽을까? 이래 되면 확실히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는데 까라고 이렇게 또 애놀이 해버리고, 이제 우리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처음에는 설설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 놓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 마귀와 싸우는 건 그래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데는
베드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그 마귀와 대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로 거기에 보면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보면 마귀와 싸우는 면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놔두고 일단은 우리가 싸우긴 싸우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전투에서 잘못된 어떤 그 초점 하나를 지금 들어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결과가 있는 싸움을 싸워야지 이게 없는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를 해서 이기면 이길수록 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너무 냉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결자를 틈만 있으면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골로새서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앞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앞에 보면 또 항상 기뻐하라 이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뭡니까? 감사. 그러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도 지금 감사가 있어야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감사가 없다 하면 그거는 벌써 이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까지 같이 있다고요? 감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없는 걸 억지로 찾는 겁니까? 있는데 뭘 우리가 지금 찾으면 정말 찾아질 수 있는 겁니까?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신하유사님 지금 보면 원망할 게 많아요. 누가 보면 신하유사님 내 그 시동생이 있어요. 우리 김영환 유사님 어디? 김영환 유사님 시동생 알죠? 예? 어떤 분이냐면 절에 그 중위인데 아주 조금 높은 중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간접으로 들어보니까 예수 믿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따라 불교를 믿어라. 그럼 내가 뭐 해준다. 자꾸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진화사님 볼 때 좀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내 예수 믿어갖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보니까. 아마 저는 모르지만 우리 김용환 지사님 동생이 형님 참 바보라고 엄청 지금 속으로 그래 할지도 몰라. 이제 자기 말 들으면 될 건데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틈만 있으면 우리를 막 너가 복 받은 게 뭐야. 세상 거 갖고도 누르고 또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또 자식 갖고 어떨 때는 자식엔 또 저도 잘 못 이겨요. 그거 갖고 막 팍 우도 들어오고 또 자존심이 있는 사람 자존심 갖고 탁 눌러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하자. 그 사람의 잘 움직일 수 있는 거 갖고 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결자를 찾는다. 목회자들이 큰 게 목사님 봐. 너가 뭘 목회한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럴 기도하고 또 별 거 갖고 목회자는 목회자에 맞도록 이렇게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게 아까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 어떤 냄새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 변화된 냄새, 그죠? 중심이 변화되고 소망이 변화되고 또 사모가 변화되고 우지가 여기 순종이 변화된 요런 여기 많이 들어있겠죠. 이런 나이가 돼야지 우리가 정말로
이 마귀의 교만, 미혹도 이길 수 있고 또 핍박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길 수가 있어요.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나 찾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인자일사님은 넌 잘 모르겠는데 마귀가 아마 인자일사님 단점이 누구보다도 자기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죠? 있겠죠? 그럼 그거 탁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이 시간 들어올 수도 있고 예배 마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오늘 뭐 여기 각자마다 그건 사람마다 다 저도 예배 탁 맞추고 나면 또 어떻게 타고 들어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는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아유, 참, 숨도 못 쉬게 하네.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우, 그때마다 날 깨우쳐, 내가 약한 걸 알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 보고 고맙다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하고 원수만 삼으려 해야 되겠습니까? 예? 차정내사는 마귀 보고 좀 고맙다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어? 그죠? 마귀 밉다고만 하는 그 정도, 마귀하고 친해도 안 되겠지만, 마귀 밉다고만 해도 이가 좀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도. 마귀 보고, 이제, 너가 나를 이렇게 약한 면을 깨닫게 해서 고맙다. 이 정도는 또 돼야 안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노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얼른 붙으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걸 꼭 기억하고, 제가 오늘 잊지 말 거는 이기는 결과가 내가 변화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변화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예수의 그리스도의 냄새가 뭐냐? 오늘. 저는 그 냄새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보던 거기에 집중적으로 냄새 향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기도에서 보면 그 향단, 향년이 이렇게 기도를 향년이 올라가니까 그 기도가 함께 올라갔다. 향년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속이거든요. 사흘대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부활하신 이거는 우리 죄를 다 대신한, 우리의 그 멸망을 다 대신한 아름다운 주님의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그 죄를 다 지시고, 그죠? 그거를 자기가, 죄가 있긴 있는데 죄를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다 받으시고 그거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단점을 내가 지고 그 고난을 내가 대신 받고 그 사람을 구원한다면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오늘 그분이 전능자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없앤 게 아니라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알겠죠? 예,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남을 구원하는 데는요, 여러분들 그냥 돈 갖고 어떤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높은 데 있고 내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예수 믿자 이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부족과 죄를 지고 나가는 이것으로서 구원이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 어떤 돈의 힘, 세상의 총명의 힘 이런 거 갖고 일단은 교회를 나오기 쉬워요. 그러면 밥통이 떨어질까 나올 거 아니겠어. 옛날 같으면 지금보다도 그 인권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사장 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땐 교회를.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가요. 알겠죠? 안 들어간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보여야 돼. 그래서 오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고 향기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이 향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구원하는데도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또 자녀를 구원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고, 우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힘든 사람 구원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 그럼 자기도
누굴 통해서 힘들어 구원 얻었으니까 자기도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면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니까 자녀 하나 이렇게 올바로 키우려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 안 든 사람 없죠? 처음에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우리 저 딸 친구들도 보면 예쁜 맛이 키운다는데 나중에 예쁘다가 밉다가 나중에 힘들다가 뭐 이래갖고 크지. 자, 어릴 때 우리 은유는 우리가 보면 예쁘잖아.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키우다 보면 미울 때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은유 엄마 그렇지요? 우린 다 예쁘다는데 힘들고 미울 때도 있지요. 그 자식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거하고 다르대도 그거 보니까. 그 오늘 인자집사님, 내가 인자집사님 예뻐할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얼굴이 표정이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 그래갖고 이렇게 커요. 희생. 왜냐하면 사랑하고 희생이 없으면 안 되도록 해서 사람이 자식이 커가고 어떤 사람이 하나 구원이 되는 거지. 저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와가지고 100여 년 전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우리 위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멸치당했어. 무슨 자 양쟁이? 예? 서양 귀신이라 해가면서 몇 도 한번 때려봤다. 참 자기 나라에서는 대우받는 사람 그거 참 주님 보고 했으니까 그 희생을 통해서 또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풍토병에 들어가고 30도 못 넘게 죽는 사람도 많고 전 자식도 낳아서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지? 백예기 목사님 그 선교사들 자식이 죽은 거 같은 순교자라고 보더라고 보니까. 참 그래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남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름도 모르는 선교지에 뭐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니 한국에 있는 사람도 다 전도 못 하는데 뭐 하려고 그 외국까지 나가서 합니까? 너무 사치입니다. 또 이런다 어떤 사람은 사치기는 그럼 내가 그런 사람 보고 그럼 당신 그렇게 사치라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선교사들이라서 선교도 못했을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아무리 먼저 선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열어준 대로 우리는 가는 거지. 내가 여기저기 나겠다 여기저기 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보라고. 바울이 아시아에만 전도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 안되게가 도려 빌립보로 그 나라가고 예루살렘만 뺑뺑 도니까 주님께서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마리아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는 연보도 그런 면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열어주니까 하지. 안 열어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우리 공예교회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 들어보니까 우리 공예는 왜 선교 안 합니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다른 데 선교 연보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는 데 있으니까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선교 연보 안 하면 깨달은 교인들은 다른 데 다 선교 연보 합니다. 목사님 말이 맞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다 하고 있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도리어 목사님들 깨달으면 교인들보다 그럴 때는 못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마귀가 우는 자를 두루 다니며 산기를 찾는 것 갖고 했는데 이제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가 믿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지진 않아요. 저는 그런 거네 믿음을 만들 때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봐. 아브라함이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다 한 거죠. 일단 좀 계산되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던져놓고 따라가는 이 정도는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예.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온 것도 보면, 근데 똑같은 목사님들이라도 안 그런 분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뭔가 이거 준비해 놓고 뭐하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들도 보면은요, 하나님 뜻이면 아브라함같이 일단은 실패하더라도 던져 다 맡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만 뭐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다 맡기세요. 하나님 하전을 다 맡겨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은 야 지혜 없다 그래도 만일 생각해서 뭐 해놔야 되지 않아 이렇게 자꾸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너가 아무리 너를 위해서 잘해봐도 자기가 자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자녀도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도 내가 잘 준비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가고 오늘도 가면 벌써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내가 자꾸 양다리 걸치기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다 맡기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가면요, 가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져서 애굽으로도 가고 또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뭐 아비멜렉 같은 그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도 건져주시고 아비멜렉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 건져주셨죠? 예,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예. 우리 아멘한 우리 최정래 집사님도 아마 하나님이 여러 번 건져주시라고 내가 믿고 있어.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겠지. 뭐 자기가 어떻게 도망을 어떤 식으로 다 사람들이 다 가봐요. 저도 뭐 안 가봤겠어요? 가보지. 그러면 맡겨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거기서 또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그거 보면. 근데 그거는 내가 일단은 구도적으로 맡겨놓고 가야지. 한쪽에 다 못 맡기고 내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데 우리가 꼭 어떤 나타난 사람이나 일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안에 이 하나님과 나사를 끊어놓는 그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지,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세상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는 자꾸 비교하면서 누구는 나보다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예? 다 물론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평안해. 근데 이런 말이 몸에 있잖아요. 아픈 게 조금 아픈 게 있다가 더 큰 아픈 게 있으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작은 아픈 건 아프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물론 더 편안한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고난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고난에 느끼는 정도는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고난이 더 커요. 그렇지만 내가 그 고난을 느끼는 정도도 같은 거야. 근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맞도록 하나님이 연단의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그거 보고 저 사람은 내보다 낫다 생각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별 걱정 없는 이런 사람들이 더 우울증 병이 더 많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면에는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꼭 믿고, 사람은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 입장에서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 믿음이 옛날에는 좀 적게 당하고 지금 많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 말아요. 지금도 우리가 자라가기 위한 믿음의 시험이지, 그게 그 고난이 믿음의 시험이지, 그게 나를 소모시키는 주 안에서 너희 수가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헛된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받은데 우리는 고난 헛되지 않는 고난이고, 우리가 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서는 동일한 고난이라고 봐야지 자꾸 누구는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예?
옥년 씨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누구는 내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신앙생활에는 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데 똑같은 그 어려움을 줬지.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잘하지 않아요. 알겠죠? 아이들도 공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더 어렵잖아.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렵잖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애들이 커가는 거죠. 아무 어려움 없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형제들도 무슨 고난을 당한다고요? 나하고 고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는 것만큼 고난의 그 충격을 받는 게 좀 차이는 있지만 또 옛날에도 지금도 고난이 오긴 오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깨달음과 믿음을 갖고 당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헛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헛되지 않은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저는 이 말씀도 이 베드로 전서 그 5장을 읽으면서 겸손하라는 말씀하고 또 여기 형제들도 공혈한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단어적으로 좀 깊이 들어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육적 영적으로 다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우리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지 그걸 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걸 받아줬지. 그 바리새인들이 같이 자기 행위를 갖고 나오는 거는 의롭다 안 하고도 불의하다고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뭐 갖고 나가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그 오전 예배 때 시편 27편에 다윗에게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그분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인자 사랑 그거로 내게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무슨 공로 갖고 해줄랍니까? 그냥 그 자식에 대한 사랑, 인자 어떨 때 잘못해도 불쌍하지 않아요? 야단치면서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나이스산에 우리 하겸이 야단치면서 불쌍한 마음 안 들어요? 어떨 때? 그러잖아요. 내가 옆에서 보면 내가 저 불쌍해가지고 그래 편드는 게 아니라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부모는 그 야단치지만 더 불쌍한 마음이 안 돼. 저보다도 저 부모님 친부모니까 더 불쌍하게 보이겠지. 더 불쌍하게 보이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뭐 잘하니까 해준다. 그건 부모 자식 간에 그것보다도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지. 행동 갖고 한다고 하면 그건 밉상 아니겠어요? 행동 갖고 한다면은 안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행위 갖고 한다면 우리 맨날 잔소리만 들을 게 아니에요. 맨날 매를 맞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얼굴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진짜 부모의 얼굴을 찾는 그 자식이 예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런 자식이라 또 행동도 부모 때문에 고치는 애가 되지,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 하니까 잠깐 고난을 받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지만 잠깐 고난을 받아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 뭐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요즘 137장 찬송 가끔 자주 부르는데 꿈같이 된 이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 이 찬송 보면 서북의 이말수 골사님 항상 생각이 나. 그분 꿈에서 아무리 좋든 나쁜 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잠깐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 거를 깰 때 이래하거든. 죽었다가 주님 앞에 갈 때를 성경에 10편 13편에 깰 때 이래하고 잠깐 깰 때 보니까 그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야. 꿈 같아. 다만 거기서 오늘 정말로 이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잘했던 그것만 남는 거고, 오늘 그걸 보고 살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오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나라를 보면서 정말로 확실히 보면서 하면 오늘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지금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연히 희미하고 있으면, 땅의 것만 보이면 땅에 비교하면서 살다가 스트레스만 맨날 받고 사는 거예요. 누구 이래가지고. 응? 근데 그 나라를 보고 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때 심판받을 것도 받지, 그때 사람들도 받지 않으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실상이거든요. 깰 때에 꿈같이 되니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수가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 다음 176장 찬송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제 언약 및 싸워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예. 그래서 이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어떻게 친히, 이게 세상 것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라.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5절 해석가 끝나겠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나면 이 겸손이라는 게 우리 공예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겸손이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맺었는데, 바로 아는 거. 그러니까 겸손하다, 바로 안다. 그럼 바로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겸손하죠. 예. 내가 또 사람 앞에 겸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다 알고 나니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감사의 사은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기도 중에 하나가 죽는 날까지 내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살게 이렇게 해달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교인들하고 그 목회자하고 장로, 옛날에는 그 장로가 목회자거든요. 둘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겸손이 돼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교만과 겸손 또 해석이 오늘은 이 시간 짧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교만하면 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하는 말이, 특히 백일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말이, 예수 믿어가지고 나 조금 복받아고 다 교만해서 망한다. 그래요. 예수 믿어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진다. 또 그래. 아니, 예수 믿음이 돼가는데 아니고, 전부 주관적 신앙으로 교만하다가 교만 덩어리로 망한대,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교만 안 할까요? 저도 이래 말하지만 저도 교만할까 제 걱정이에요, 사실.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도 교만하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더 교만할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교만한,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그런 분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 필요하면 높이는 거지, 내가 막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올라가 버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땅에 살다가 보면은 내가 주관해서 내가 앞서가 살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